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오늘, 우리 함께 마음의 쉼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은 우상, 마음의 왕자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숨겨진 우상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상이라고 하면 형상이나 신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눈에 보이는 신들을 숭배하던 고대 시대의 우상들을 생각하며 나는 그런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의 왕좌의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예배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숨겨진 우상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물질적인 풍요, 성공에 대한 욕망, 타인의 인정과 칭찬, 심지어는 자녀나 가족에 대한 지나친 애착,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단정합니다. 탐심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모든 이기적인 욕망,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탐심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재정,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은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밤낮 없이 일합니다. 물론 근면함과 성실함은 성경적인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 성공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돈 그 자체가 악하다기보다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지극히 숭고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결정된다면 자녀가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며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며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든다면 그것 또한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가르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숨겨진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와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으시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이런 우상들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며 다른 곳에서 안정감과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우상들은 우리 영혼에 깊은 갈증과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헛된 축으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길게 설명하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우상을 만들고
남은 나무로는 불을 지펴 몸을 녹이고 빵을 굽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무엇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와 염려까지도 그분이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우상들을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이며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온전히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왕좌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기록해 봅시다. 그것이 물질, 성공, 인정, 자녀, 건강, 혹은 나 자신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나의 숨겨진 우상들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회개와 결단하십시오.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왕자를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워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과 같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나갑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숨겨진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에 마음을 빼앗겼고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심지어는 자녀와 가족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주님의 자리를 침범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왕자를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